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강 넘어가요. 나는 나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나는 나다. 핵심 중에 핵심. 나는 나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어,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구의 나랑, 무의 나랑. 자, 이거 나는 나다 아닐까? 나는 나 맞지 왜 안 맞아요? 지구의 나는 나 아닐까? 맞지 왜 안 맞을까요? 우주의 나는 내가 아닐까? 맞지 왜 안 맞아요? 이 강을 건너고 있는 나는 나 아닐까? 맞죠? 왜 안 맞아? 무주의 나는요? 맞지? 무의 나는? 맞죠? 궁극의 나는? 나 맞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깨달은 착한 노예, 공의 노예들은요, 이거 다 나는 나다 아니야.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도자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입장, 귀향 본능, 어머니의 고향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은 나는 나다라고 설정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구도자야. 자, 근데 이치적인 이야기는 또 다르죠. 다 나예요. 이거 왜 나가 아니야. 근데 이거에 중독된 사람들,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우주 섭리를 못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와, 나는 나다. 저쪽. 우와, 하나님 세상. 대박. 이거 다 부정해.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진화 같은 거 얘기도 하지만 생각도 일으키지만 원래 그랬던 세상이 진짜야. 기껏 여호와님께서 우리들을 다 진화 발전시켜 놨더니 이딴 소리를 하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이런 말이죠. 다 나는 나예요. 다 나는 나다. 자, 구도자로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채야 된다라는 분위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 자체를 못하니까 사람들끼리 싸워요, 지금.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미안한데 너는 구도자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를 알아야지. 아브라함도 나는 나다를 알아야지. 이런 과정에서 나는 나다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를 알아야 된다. 복본해야 된다. 귀향해야 된다. 쌍차 쌍조하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러는 거지. 회강 반조시켜서 너를 늘상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 이건 나는 나다가 아니라고 그랬어. 이게 나는 난데. 큰 셀프, 작은 셀프가 나는 난데. 쌍차 쌍조하는 건데 왜 에고 이런 현실들을 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왜 저쪽만 진짜니까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라 그래? 그런 헛된 가르침이 어딨어? 선정해 들면 다시 뭐 명쾌한 사고로서 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선정해 드는 거라고? 그러면 고차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땡! 그 전에 너도 사고한 거잖아. 그럼 이 사고를 왜 부정하냔 말이야. 이 사고에서 이 사고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천부경이란 게 너무 확 좋은 게 있는데 왜 꼭 몰라 하고 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고차를 시작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옛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옛 방식. 지금은 천부경을 통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천부경을 외면서 직역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선정에 드는 거예요. 선정 이상으로 산매에 드는 거야, 거의. 천부경을 그냥 자명하게 올곧게 그냥 집중만 하면. 잡생각이 떠오를까요? 천부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잡생각일까요? 아니, 그건 산매, 산매. 거의 수준이. 왜? 천부경은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글자니까. 이런 경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죠. 없지. 그래서 천부경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구도자로서 각각의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쳐다보는 눈하고 정말 이치적인 눈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안 헷갈려. 이 시선을 갖지 않은 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몰라. 모든 것은 공이야. 지식 버려.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지식 버려라고 하는 건 당신은 지금 뭐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지식의 산물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모르고 모르라니 도대체. 음.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약간 그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는 뭐라 그래요?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눈을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이건 뭐예요? 구도자의 눈이야. 그러니까 이치를 봐야지. 그죠? 이치를 보는 눈이에요. 자, 이렇게 굽어보는 눈은 무주 세상에서 이렇게 굽어보는 눈은 뭐예요? 대관세음의 눈이에요, 이건. 이치를 보는 눈이야. 이치가 되어서 이치적인 세상을 내가 굽어보는 눈이에요, 이게. 이게 관세음의 눈. 그죠? 그러니까 이치를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관세음이 이치를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구도자, 우주 섭리좀 깨달았다고 하는 이 구도자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다 달라, 다 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 동무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통해서 자명하게 그 메커니즘만 받아들이면 이 눈은 그냥 장착되는 거예요. 이 눈은. 천부경 81자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 힘을 알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말로 나는 나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복하는 입장에서 밑에서만 쳐다보는 어떤 지식의 산물들만 계속 얘기하고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나다. 지구의 나도 나는 나고 우주의 나도 나는 나고 간극, 무주, 무, 큰볼의 나도 다 나는 나예요. 나는. 그것이 뭐예요? 진짜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 나는 나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니코데모의 대화는 그리스도와 구체적 인식 기관을 발달시킨 인물과의 대화였다. 니코데모는 육체 바깥에서 영계를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좀 영시와 영청이 조금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영시와 영청이 완전 열렸다 그러면 영인이에요. 니코데모 영인? 모르죠.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영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순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충동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다이다이 뜰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영인이 넘어선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오성원에서 의식혼, 마나스부티 아트마가 있을 때 이 밑에 차원에서도 얘들이 삐직하고 들어와요. 삐직하고 들어와. 이게 뭐예요? 채널러, 영매, 무당 이런 사람들. 이치는 쿵쿵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근데 나는 비어있어. 깡통.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육체 바깥에서 연계를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의식혼하고 영시 영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왕래할 수 있는 능력. 음. 요 말로는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니코데모가 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다는 말이 그것을 나타낸다. 밤이 되어 라는 것은 외적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 라는 뜻이다. 이거는 뻔하죠, 여러분. 우리 누워 잠잘 때 뭐예요? 육체 여기 있죠. 에테르체가 스물스물 끈을 잡고 있지만 아스트랄체하고 자아체는 어떻게 해요? 율로 놀러 간다라고 제가 표현하죠. 어디로 놀러 가요? 근원의 세계, 신적인 세계. 상위 신의 보호가 충만한 세계, 엘로힘의 충만, 은총의 은총이 있는 그런 세계들, 그런 세계들로 의식 상태가 놀러 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 밤이 되어야 다양한 사람이 가한 통속적인 해석을 일일이 다루진 않겠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려고 하는 뜻이 기본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건 거의 무조건이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모든 것이 자명해져요. 이게 아니면 안 돼. 힘이 없어요. 잘 아는 바처럼 이 대화 속에서 인간이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니코데모에게 윤회 전생에 대해 말하는 내용 3장 4절 5절 이 부분이 있대요. 아주 중요하다. 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과 영? 아카식 레코드의 진화 발달 단계, 영적 진화 발전 단계, 물적 진화 발전 단계, 물과 영이 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지? 윤회 전생? 왜 슈타이너가 서양 철학자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면서 윤회 전생을 얘기해.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거 거의 몰매 맞아 죽을 정도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지고 왜 물과 영을 얘기할까? 윤회를 왜 얘기할까? 나는 나다 얘기하는데 왜 이런 걸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천부경을 하고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계속 엘로힘, 야훼 위치, 열의 상태, 불의 상태, 물 수증기 상태, 굳어져서 나. 이거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내가 되었다. 이거.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내가 되었다. 자, 물질체. 정말
물질체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물체가 만들어지면서 생명력이 들러붙고 정신이 생기면서 내가 영적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체 중심과 진짜 나는 나다인 영중심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나예요, 여러분. 나는 나인데 어떻게 쩍 있는 애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나의,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텔의 힘으로 육신으로 쇽. 이게 내가 주체적인 나는 나다의 시선이에요, 이게. 이게 먼저라는 거지. 본래 독립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눈치채는 게 어렵죠. 근데 저는 대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텔의 힘으로 육체를 만들어냈다. 육체를 만났다. 이런 표현들.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 지금 이것만 알면, 그게 어떻게 벌어져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이치로. 이게 뭐예요? 신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상태를 설명하면 뭐가 돼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제 핵심 이치, 사성의 이치는 이제 근원의 우주 메커니즘의 이치고, 이건 말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영혼 백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그 순서 그대로, 영혼 백신, 이거. 신무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1, 2, 3, 4. 이거. 이거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거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게다가 우린 천부경 81자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 니코데모가 물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윤회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답하기를 확실히 말해두노니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중의적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요, 여러분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게 되면 지금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뭐 배웠던 아니면 뭐 채널링을 잠깐 했던 상태적으로만 보자면 영적 각성이 여기서 강력하게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나예요. 뭘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다시 태어난 거야, 이거. 다시 태어난 거야. 자, 이 기준을 육신으로 가져가도 얄궂게도 육신으로 가져가도 진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에테르 혼비백산 하면서 영이 어떻게 돼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글로 다시. 정복값 챙겨서. 그러니까 진짜 육신이 죽나? 어제 오늘 내가 영적 각성을 강력하게 일으키나? 다 죽었다 깨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통해서 살아서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서 죽음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상승 많이 하는데 그게 살아서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다시.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와, 우주 세상이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네, 이게 있는 거네 라고 했을 때는 이 전 세상과 후 세상이 분별하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고 나면 이거 같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지. 이치적인 건. 하지만 상태적인 건 진짜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진짜 개에서 사람 된 느낌이야. 사람에서 인간 된 느낌이에요. 사람에서 인간 된 느낌. 같은 인자들이 널려 있어? 같은 인자들이 널려 있어도 영적 각성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사람. 인간을 통해서 내가 신적 인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인자라고 지칭하는 건 다 신의 알맹이를 다 갖고 있는 거를 인자라고 칭하는데 내가 진짜 인자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거야? 강력한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부띠 정도는 진짜로 돼야지. 영인 돼야죠, 영인이. 이렇게 돼야지 진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는 다 인자지만, 그죠? 거기서 인간이 돼요. 정말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영인이 돼야지. 인자가 된 의미가 있는 거죠. 인자가 된 의미. 그 인자가 된 의미를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가 다 모두 인자가 아니에요. 다 인자예요. 다 인자야. 다. 80억 모두가 다. 그러니까 동전 뒤집기 하자는 거예요. 동전 뒤집기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각성 세계를 일으켜서 그 세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에 올라서 아, 이 세상, 이 세상을 계속 굽이 보면서 음양의 진동값을 챙기라 그거예요. 우주와 우주를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에 빠져 있나? 공의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게 성벽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간극에 올라서는 게. 그러면 공의 세상에서 정말 무주 세상하고 우주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짜 육체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고 영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고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물과 영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해서 저도 간단하게 만들어 놨죠. 이제 우리 열 상태, 불 상태, 물 수증기 상태, 고체 상태.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 딱딱한 돌멩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 보죠. 이 말은 섬세하게 해석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다. 먼저 그 말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 슈타이너가 얼마나 냉철하게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이 나온대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 3장 6절 뭐 여기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이 말을 특허처럼 인용하며 실제 정신이라는 이름의 환상을 이 말에서 찾아내고 진짜 정신, 뭐 영적 각성을 일으킨 그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뭐 그런 것들, 실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혼, 백신했을 때 이 상위 차원의 이상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실제 정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차용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유물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정신이라는 걸 유물론적으로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저는 하위 차원의 정신을 보통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정신. 자, 차라리 영혼이죠. 우리가 그냥 흔하게 하는 이 정신이 아니라 영혼. 하지만 한자적으로 파자에서 원래 의미를 챙기자면 정신은 정말 상위의 이 뭐예요? 상위의 뜻이에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끌어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차용 안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 차원의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영적 각성이 강력한 영인의 정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잔 말이에요. 이 환상을 이런 말에서 찾아낸대. 영에 이르기 전에 문자를 배우려 애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글자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문자를 죽이고 영을 살려야 해. 이거 제가 요새 말하는 거하고 맨날 똑같죠. 슈타이너가 이거를 지금 뭐 맞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착각이라는 소리예요. 글자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지식이야. 실제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언어, 물질, 지식 다 필요 없어. 그건 진짜 따로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는. 얘들아 정신 차려. 너는 지금 뭘 쓰고 있는데 너도 지금 말을 쓰고 있잖아. 내가 말하는 건 이치를 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차용한 거야. 그게 언어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네가 차용하고 있는 게 언어야. 언어. 언어, 말. 너 근데 말씀에서 진짜 네 육신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하니?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영적 진화, 물적 진화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저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해 지셔야 돼요. 확고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 영은 본래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영 위대해. 와, 원래 세상. 진짜 근원. 나는 하나 됐어. 육체 필요 없어. 신체는 죽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뭐가 필요했어? 말이 뭐가 필요했어? 그러므로 신체를 파괴해버리면 영이 살아갈 수 있다. 자, 이거 얼마나 헷갈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답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답일까?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상태적인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 그죠? 상태적인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게 근원의 이치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죠. 글자 따윈 아무 소용없어. 문자를 죽이고 영을 살려야 해. 지식 죽여. 자, 보세요. 저도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입장에서는 비판하죠, 당연히. 문자에서 벗어나라, 지식에서 벗어나라, 숫자에서 벗어나라. 또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 이 부분에서는.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고 그게 아니다.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인데. 비판하죠. 비판해. 구도자가 상태적으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섭리를 벗어나는 수준의 얘기들만 자기가 진짜 각성을 일으키냐 선생님들이 딱 공도 못 벗어난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걸 지나야 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심어주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못 벗어나요, 여기 못 벗어나.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 선생님들이 헛것 가리키는 거 이런 거 모르는 게 낫다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경전 보고 상식적으로 성경 보고 상식적으로 불경 보고 이런 사람들 많이 흠집이 없는 사람들이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이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물질계의 경험을 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체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영적 물적 진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환상만 갖고 우와 야훼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와 우리 여호와 어머니. 네 몸뚱이 기껏 야훼 어머니가 만들어줬다고 얘야. 왜 근데 버리려고 그러냐고. 더 잘 가꿔서 성장시킬 생각을 안 하고. 말씀으로 기껏 내줬더니 왜 언어를 버리려고 해. 너희들이 잘 다듬어서 글자 만든 거 아니야. 물론 이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유물론 세상에서 너희들 지금 폭탄까지 터트리면서 소중한 생명들 죽이고 있지. 미안해. 어쩔 수 없이 그건 음양의 진동값이야. 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건 그런 속성이 있어. 극복해야지 왜 버리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언어야 퍼져라 바벨탑 꽝꽝꽝. 너 진화 발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치마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바벨탑. 얘네들 왜 정신 못 차리는 거지? 홍수.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벨탑도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홍수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선 문자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마치 인간의 영이 모든 것을 몸을 통해 받아들일 때 몸이 인간의 영에서 벗어나듯이 이 문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맞는 생각이죠, 이게.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와중에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한 깨달음이 있을수록 나는 스스로 문자를 죽일 수는 있어요. 스스로. 그거는 사고를 통해서, 고차 사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야 될 일이지. 요만큼 지금 건너오고 있는데, 기껏해야 요만큼 건너오고 있는데, 몰라.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사고하지 마. 지식은 쓰레기야. 버려야 돼. 언어, 버려. 언어 이전의 것을 봐야지. 이런 좀비를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선생들이 있나. 이거는 스스로가 이 정도 벗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문자를 죽이고 나서 뭘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의 한계를 그때 보는 거야. 이 밑에서 그냥 이치적으로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봐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언어의 한계를 보지만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철저하게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업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업을 쌓을 수밖에 없어.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환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거 없었는 일인 거 몰라요? 말하는 것 자체가 전쟁인 거 몰라요? 거기서부터 법이 법을 낳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몰라요?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좀비들의 언어예요, 그게. 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거든. 자, 이 문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영인 정도는 돼야지 의식혼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영치와 영청을 수없이 봐서 확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 명쾌하게 보일 때 문자를 죽인 것이다. 근데 죽였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다 언어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이건 다 뻥. 자기가 영인이라고 뻥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창조를 시켜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언어를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언어에서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요한복음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제 더 먼 진화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이 장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의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기 전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아틀란티스기로 가보도록 하겠다. 자, 이 당시에 슈타이너가 그 정말 뭐 기독교인 뭐 이런 사람들 앞에 있고 게다가 신지학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쪽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 변화 원리가 예수님 말씀이고 이게 인간 진화고 영적 진화, 물적 진화를 동시에 일으키는 게 이 메커니즘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믿을 소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 얘기를 안 믿는데 하위 차원의 진화론 따위를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충격 이런 말을 쓰죠. 요런 데에서는 슈타이너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조심스럽고 갑갑하고 안타까울까 이 마음이. 슈타이너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절절해요, 여러분. 이게 절절해. 그래서 같은 말을 또 어떻게 친절하게 반복해. 레무리아기는 어떻고, 아틀란티스기는 어떻고, 후기 아틀란티스는 어떻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우리도 정리를 해보죠. 레무리아기와 아틀란티스기의 인간. 앞에서도 말했듯 인간의 조상은 대홍수 전설을 통해 전해오는
저 대지의 대변동 이전에 오늘날의 대서양, 해저 지반을 형성하는 서방의 대륙에 살았다. 대서양이라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아메리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여기 다시 태평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여기 다시 태평양. 이렇게 돼 있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이런 것 같아요. 대서양, 아틀란티스. 대서양, 아틀란티스면은 레무리아는 어딜까? 여기. 그러면 그 이전은 어딜까? 여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갈까? 여기. 돌고 도는 거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시 태평양. 무대륙이 어디 있을까? 무대륙. 무대륙 태평양.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재밌어요. 무대륙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문가분이 한번 나와서 우리가 찾는 무주 세상의 시련이 무대륙인지 한번 보세요. 아틀란티스계 레무리아보다 더 고대 문명이 있었다. 밝혀지겠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고 아틀란티스라 불리는 이 대륙이 우리 조상의 거주지였다. 지금은 아틀란티스 얘기하고 있죠. 아틀란티스 마지막 시절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아주 먼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서 아틀란티스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은 아틀란티스기 얘기하는 거예요. 레무리아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틀란티스기. 그것도 고 아틀란티스가 있고 요쯤을 넘어가고 있는 후 아틀란티스기가 있죠. 아틀란티스기도 이 거리가 있어요. 아틀란티스 이전의 인간은 레무리아 대륙에 살았다. 레무리아 대륙. 레무리아기도 지구의 압도적인 변화에 의해 멸망했다.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문화기는 진화 발전할 수밖에 없죠. 레무리아 대륙은 거의 오늘날의 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사이에 걸쳐 있었다. 그러니까 인도양 부분 되겠죠. 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사이 인도양. 영시를 통해 보면 레무리아 살던 인간은 오늘날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아틀란티스계는 비슷하다.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요 무렵까지는 알 수 있지만 갈수록 당연히 비슷하지 않죠.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레무리아계의 인간과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학상의 기술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레무리아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레무리아계는 또 어떨까? 이쪽이겠죠. 이쪽이 아니라 또 이쪽. 고아틀란티스계 이쪽. 인간의 모습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금과 다르다. 완전 다르죠. 여기만 해도 다른데. 그렇지만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표면적으로라도 그 인간 형상에 대해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슈타이너가 진짜 친절한 거예요. 헛소리 같은 건데도 해둘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영시와 영청으로 내가 본 것을 최대한 정직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봐라. 물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오늘날 우리들의 감각으로 레무리아 말기와 아틀란티스 초기로 눈길을 돌려 여러 지역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레무리아 말기와 아틀란티스 초기 이 부분 요 영역대 자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지금 그리는 거예요. 뭐든지 다 뭐가 있다? 교집합이 있다. 뭐든지 다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레무리아기 말기와 아틀란티스기 초기 이 부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번 그런 가정을 세워보자 그거예요. 가정을 자 슈타이너의 마음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뭐 가정을 세워보자 이런 말 슈타이너가 자신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슈타이너는 뭐야? 확신해요. 확신. 아카션 레코드를 봤기 때문에 확신하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이 언어가 다르고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치를 배제한다고 그랬을 때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전제들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봤던 우주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지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감각적 지각에 비친 그런 인간을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건 큰 착각이다. 지금 얼굴, 팔, 다리 뿅뿅 이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자, 인간은 어디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다. 당시의 인간은 오늘날의 감각적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는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머리, 가슴, 뭐, 배, 팔다리 이거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라고는 해수에 잠긴 땅들이 수증기에 감싸인 채 마치 섬처럼 솟구친 광경뿐이다. 자, 이제 쭉
그때를 설명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듯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듯. 자, 다시 말하지만 레무리아기의 후반 무렵, 아틀란티스기의 초반 무렵 요 언저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교집합을 충분히 설정한다면 해수에 잠긴 땅, 수증기, 무슨 물렁물렁 마치 섬처럼 솟구치고 그 쏟아오른 섬들은 오늘날의 육지처럼 굳은 상태는 분명히 아니고 부드러운 지면 같은 것, 거대한 어떤 불기둥, 그런 섬들은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화산들과 같이 몽글몽글하게 불꽃을 피우고 있고 몽글몽글 부풀어 올랐다가 폭 터지면서 잠겨들고 마치 마그마 거품이 불룩불룩했다 툭 터지고 불룩하고 솟았다가 또 꺼지고 수증기 같은 그런 것들이 대지는 타오르는 불의 요소에 지배가 되고 모든 것은 흐르면서 끊임없이 모습을 또 바꾸고 때마침 진화를 먼저 선행하는 쪽은 점점 식어가면서 차가워진 대지 그러면서 그쪽의 동물계의 조상들이 먼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상태를 쭉 하고 지난다는 거죠. 이게 레무리아기에서 아틀란티스기로 지나는 와중 그러니까 동물계의 조상들 동물형 인간들이 이제 많이 탄생된 거죠. 동물계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동물계로 머물렀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극복 못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동물계의 조상들. 하지만 형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도 다 지나는 거죠. 이거. 그런 존재들이라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구석에는 파충류나 양서류의 조상처럼 그로테스크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 똑같다고 상상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을 찾는 건 아니에요. 왜? 형성돼 가고 있는 와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백신 하는 와중에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요런 과정. 여기까지. 아직 신도 못 만났죠. 백의 힘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태의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까지의 상태 있죠. 여기는 그런 거예요. 영이 혼을 만나러 이런 상태의 인간. 영의 상태의 인간. 다. 하지만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인간 자체까지 내려오는 인간을 설명해야 하니 아직 인간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인간은 그런 딱딱한 신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런 환경이 어떻게 딱딱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돼지도 지금 부드러운 지면인데 인간을 보려면 완전히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오늘날의 바닷속 해파리처럼 형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뭉글뭉글 수증기구름 같이 불구름을 안고 있고 바람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젤리 형태로 부드럽게 물이나 수증기 속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이나 수증기 속에 존재했다.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이나 수증기 속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둥실둥실 떠다닌다. 뭐가 있으니까 떠다닐까요? 바람. 그 당시 인간의 육체는 물과 수증기 영역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윗궁창, 아랫궁창, 분리, 수증기구름, 물구름, 더 나가서는 또 어떤 궁창, 어떤 궁창, 수증기구름, 불구름, 또 더 나가서는 어떤 궁창, 어떤 궁창, 불구름, 열구름, 이거를 실어 나르는 건 뭐예요? 바람. 궁창에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한 요 궁창, 요 궁창만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도 윗궁창, 아랫궁창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세상은 또한 윗궁창, 아랫궁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윗궁창, 아랫궁창 나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 상태에서만 딱 설명하고 끝내는 건 섭리 아니다. 그 메커니즘은 프랙탈 로리로 하나님 세상에도 똑같이 있더라. 불의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데요? 엘로힘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데 열 상태 윗궁창에서 내려온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궁창, 아랫궁창. 아랫궁창은 어떻게 돼요? 짜게 식어가면서 더 분리되면서 물, 땅 이렇게. 그러면서 불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을 펴. 사람은 불을 안 쪄.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수증기나 물의 환경 속에 적응하며 희미한 형태를 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신체를 만드는 과정. 수증기나 물의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자꾸 나를 분리 독립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은 무슨 상태니까? 수증기나 물 환경.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상태예요? 수증기나 물 환경. 짝에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산들, 바람으로 다 내려앉은 게 지금 자연.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딱딱한 거, 물렁한 거, 바람, 피, 기 다 갖고 있죠. 인간의 이 한 몸에. 그게 뭐예요? 영혼 백신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수중이나 물 환경 속에 적응하며 희미한 형태를 띈다. 이거. 아틀란티스 시대 들어부터 인간은 점점 농축되는 과정을 밟는다. 지금 이제 요 과정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와중, 그러면 이제 아틀란티스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이렇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 1회 과정, 2회 과정. 아틀란티스기, 이렇게. 인간은 점점 농축된다는 거죠. 윗공창, 아랫공창 나뉘었으면 어떻게 돼요? 산들바람도 새, 바람, 물, 흘러, 절로 모여, 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럼 똑같죠. 열, 불, 물이,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한 몸에 다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딱딱한 뼈, 피, 몰랑몰랑한 피부, 게다가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 걔가 짖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건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식이 넘으면서 머무른 동물들. 농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축된다. 그 과정을 눈으로 더듬어 볼 수 있다면 인간이 물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내려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지상에 뚝 이렇게 인간은 비교적 후기에 이르러 대지 위에서 살게 되었다. 아틀란티스기 후기. 지금 우리가 조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들. 아틀란티스 후기 정도 돼야지. 정말 이 대지도 딱딱, 이 위에 물도 흘러, 산도 딱딱한 것들이 이렇게 솟아 있어. 그 와중에 진화에서 멈춘 나무, 동물, 새,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나무 보호하재, 산 보호하재, 개 보호하재, 그러면서 자아체를 버리려고 그래. 바보들아.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비교적 후기에 이르러 대지 위에 살게 되었다. 인간은 물과 공기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물과 공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윗궁창, 아랫궁창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물과 수증기 영역에서 벗어나 점점 굳어지겠죠. 예전에는 아직 환경에서 구별되지 않고 환경과 같은 요소를 띤 인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자, 그거는 여러분 프랙탈 원리로 그때 무슨 물구름, 수증기구름 이런 것들 이렇게 몽글몽글 있으면서 아들이 자꾸 깨어나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형체는 어떻게 돼? 둥글둥글둥글 도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짜게 식어가면서 정말 인간으로 자꾸 만들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가 지구 형성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환경에 구별되지 않고 환경과 같은 요소를 띠고 있었는데 인간은 인간으로, 지구는 지구로, 진화 발전을 멈추는 뭐 나무는 나무들로, 식물은 식물들로, 동물은 그 진화에서 멈추면서 동물은 동물들로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진화는. 여기는 꼭 레물 이야기에는 식물, 아틀란티스크 초반에는 동물 이게 아니라 아틀란티스크로 넘어오면서도 이것들을 반복한다. 짧게 반복한다. 그게 뭐예요? 대휴지기와 룬데, 글로부스들을 지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랑 똑같죠. 왜 그게 당연해요? 차고 내일 깰 거니까. 우리도 죽어 떨어졌다고 윤회할 거니까.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 구별되지 않고 환경과 같은 요소를 띤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물계, 식물계에 머물렀던 습이 강력한 인간들은 이게 이치로 알죠. 거봐, 자연과 나는 하나야. 언어는 필요 없어. 이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환경과 구별되지 않고 환경과 가설을 띈 인간이다. 이거 여호와가 이것 때문에 굳이 굳게 해서 너를 분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이걸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치일 뿐. 이치일 뿐.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죠. 지구의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인체의 윤곽은 점점 희미해진다. 진화 발전한 것을 자꾸 돌이켜서 우리 조상님들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인간의 형성은 점점 물렁물렁 구름, 수증기 구름,
물구름, 수증기구름, 불구름, 열구름, 열구름이다 못해 이치의 구름.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봐요. 월기와 토성기의 환경을 비교하는데 월기와 토성기의 환경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거야. 이건 거의 시작과 다름없고 이거는 야훼 여호와의 시대. 우리 진화 발달 단계를 만들기 직전의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월기와 토성기의 시대. 지구계의 발단은 월기에서 생겼다. 레무리아기 후반 아틀란티스기 초반. 레무리아기와 아틀란티스기 요 중첩된 곳. 월기, 달기. 그래서 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월기를 예지의 우주라고 부른다. 음양의 진동값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거. 예지의 우주라고 하는 건 지식도 뿌려지면서 성과학이 나뉘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완전 그거를 인지하는 시간. 물론 음양의 진동값은 태초의 말씀 이전부터도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만 물리적으로 육생에서 봐야 되는 시기는 여기부터란 얘기예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예지의 우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월기는 어느 단계까지 어디에도 딱딱한 땅이 없었다. 여기는 아직 몰랑몰랑해요. 월기의 물질 상태는 지구와 완전히 달랐다. 토성계의 이름은 오늘날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힘들다. 여기 토성이. 상상하기도 힘들죠. 발을 디디고 설 암석 타고 오를 나무도 없었다. 그래봤자 그런 비스무리한 것은 이쯤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쯤부터. 불구름 상태에서부터 시작. 오래된 토성 진화의 중기시대에 우주공간 저편에 그곳으로 접근한다면 특정한 우주체가 공간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마치 빵가마 안쪽으로 떨어진 듯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힐 것이다. 초성기의 유일한 특징은 주위에 완전히 다른 열 상태를 띈다는 것이다. 그것 말고 초성기는 어디에서도 다른 공과 다른 점을 나타내지 않는다. 진화 발달이 될수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를 이렇게 넘어올수록 아직은 화산, 막 몽글몽글 흘러다니는 대지, 불구름도 펑펑 하지만 어느 구석에서는 뭐 진화 발전한 애들이 서로 그냥 진화하겠다고 난리를 치죠. 먼저 있는 애들은 동물계 조상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자고 하면 그런 것조차 분리가 없는 상태죠. 다른 공간과 다른 점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열 상태예요. 그게 토성기의 특징이야. 이치 세상이에요. 거의 이치 세상. 이치 세상. 우리가 말하는 무주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는 여기라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치는 여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성기는 뭐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 이사분면. 토성기와 태양기를 넘어가는 요사분면. 우리는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근원의 자리와 토성기의 핵심인 요사분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으로 느끼면 이게 적절해요. 마치 빵가마 안에 예를 들면 불가마 같은데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냥 불도 없는 느낌의 그냥 그 시원한 한가운데 탁 하고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온전히 열만 느끼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열 상태. 이거.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 이치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뭐예요? 현지 우연한 와중의 느낌이에요. 이 열 상태가. 하지만 나는 있어, 분명히. 하지만 형태든 뭐 공간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특정한 우주체가 공간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지가 않아. 거의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은 느낌의 그냥 열 공간 그 자체. 이게 열 상태. 초성기의 특징이에요, 그게. 초성기의 특징.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형체도 없을 뿐더러 거의 이렇게밖에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토성기라는 거죠. 달기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진화했어요. 달기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열 상태, 불 상태, 물 상태를 지나는 게 진화 발달 단계로서는 아주 자명하죠.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고체라고 하는 건. 그게 금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그게 금의 기운. 자, 그러니까 이게 수의 기운이고 목의 기운이고 화의 기운이죠. 상태와 작용을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야 돼요. 상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응축되는 거는 뭐예요? 금의 기운. 흔하게 말하는 거 이게 그거잖아요. 고체 상태, 지구계의 상태. 이게 금의 기운. 신비주의는 물질 상태를 물리학처럼 세 가지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학적인 면, 신비학적인 면, 신지학적인 면에서는 뭐 열체를 덧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과학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건데 지금 이거를 눈치 많이 채고 있죠. 많이 채고 있어. 망원경도 좋게 나오고 양자세상도 더 보고 관찰자의 시점도 실질적으로 물질에서 느끼고 그런데 이 깨달으려고 하는 작자는 양자역학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그게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핵심 키인데 양자역학의 그 단순한 이치가 관찰자가 있는 순간 뭐에 얘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주체가 생겨. 전자 나부랭이가 예를 들어서 파동으로 있다가 딱 관찰하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입자로 바뀌어.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주야, 이게. 이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치 로고스는 그대로 파동처럼 풀어져 있지만 내가 딱 하고 쳐다보는 순간 뭐예요? 태극, 수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찰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야. 관찰하는 순간. 그 이전에는 아무리 달이 있건 손가락을 가리키건 그건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없을 때는 그럼 달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뭐 과학자들의 얘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물질력이 하도 풀어지는 역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찰자는 이미 옛날에 있는 거예요. 관찰자는 이미 옛날에 어떤 태초의 나의 눈이었어요, 이게. 태초의 나의 눈. 아인소프 보호를 할 때 아인의 눈. 그 눈이 있어야 아인소프 보호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열체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기체는 초성기의 열체보다도 더 농축된 상태이다. 열은 물질의 단순한 운동 상태가 아니다. 제4의 본질 상태다. 이거를 또 봐야 돼. 열이라 그랬다고 무슨 난로 쬐면 뜨끈뜨끈한 이런 느낌? 영시적으로 보면 그거를 차용해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치적 상태야. 이 열 상태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한 상태예요. 물론 불이 나와야 될 때는 열. 비벼지는 힘.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비벼지는 힘. 이게 뭐예요? 환. 이치가 비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주 상태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 막 천둥, 번개, 막 충사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주 세상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뭔가 비벼지거든. 그 힘이 있어야지 여기서 뽁 하고 태극 하나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의 상태. 그런 본질.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무주의 무질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말씀의 딱 그 상태. 무주가 태극을 내뱉은 그 보이지도 않는 태극의 상태들이 흩뿌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토성기의 초성기의 열 상태라고 하는 건. 토성기. 토성기는 열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토성기에서 태양계로 옮겨게 하면 불의 행성이 한층 농축된다. 열 상태에서 불 상태로 넘어가죠. 열 상태에서 불 상태. 태양계는 우리 행성 최초의 기체 상태를 월기는 태양계의 최초의 액체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로만 보면 열,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되는 거죠. 열,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달이 아직 태양과 연결되어 있던 월기, 중기는 이쪽 액체 상태였다. 농경지의 표토 같은 대지는 월기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몰랑몰랑 대지의 흐름, 물컹물컹, 화산 이런 거. 왜 이런 습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그냥 교집합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다 중복되어 있죠. 그런 와중에 진화를 이렇게 앞서가는 애들은 뭐 먼저 수증기구름, 물구름처럼 되면서 굳어가. 그러니까 동물의 조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구가 되어 액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중기도 지나야지 그 진화 발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지금 월기, 토성기, 레무리아, 아틀란티스기를 통해서 멀게는 토성기까지 지금 되짚어 보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비교해보고 지구 초기의 인간, 그러면 왜 우리 직접적인 선조들, 아틀란티스 후기 인간들 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구기가 시작되면 지금의 다양한 상태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된다. 이거. 다 다시 한번 반복해요. 자, 이제 보세요. 아빠, 엄마, 둘이 사랑. 아빠, 엄마, 둘이 사랑. 정자와 난자.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둘이 사랑. 둘만의 이야기. 둘만의 데이트. 둘만의 역사.
사랑의 진화. 둘이 그래서 뭘 갖고 싶어? 아이, 성, 행위. 자, 이것까지. 성, 행위. 예를 들어 제가 물질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성, 행위. 이게 뭐예요? 열구름 상태에서 불구름 상태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남자, 여자, 엄마, 아빠를 비교했을 때, 그럼 토성계의 상태는 뭐예요? 그냥 열 상태다라는 거. 아빠, 엄마가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육체적인 사랑 포함해서 뭐예요? 만나기 전에 만나고 싶어서 두근두근두근. 아, 우리 애인은 지금 뭘 할까? 밥이라도 먹었을까? 이런 거. 열 상태. 이게 여러분 맞아요. 이게 우주 탄생될 때 그런 힘이 열 상태야. 자, 근데 만나서 아이를 낳고 싶어. 이게 뭐야? 탄생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탄생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하잖아, 행위. 행위.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자가 드디어 물리적으로 난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 분화가 그때부터 난자가 탁 하고 막을 막으면서 어떻게 돼? 세포 분화가 둘넷 여덟로 그냥 계속 펼쳐지는 거죠. 그게 불. 직접적으로 지금 물리적인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상태. 불의 상태.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눈도 생기고 심장이 뛸락말락 하면서 물컹물컹하니 진짜로 그래서 올챙이 같은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게 되는 시작이 쭉 나오죠. 이렇게 진화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열 상태에서 엄청난 힘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세포가 분열하는 힘은 엄청난 힘이에요. 그 불 상태를 지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진화 발달하면 눈이 보이면서 물 상태로 바뀌면서 뼈도 생기면서 점점 무슨 상태로 가는 거예요? 수증기 물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체 상태로 되면서 못 견디고 자기 세상을 찾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야? 산통을 겪어서 뽕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태아의 아빠, 엄마의 진짜 사랑부터 시작해서 태아가 엄마 배로부터 나오는 것까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심에서 토성기, 열상태, 태양기, 불상태, 월기, 수증기, 물상태, 고체 상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지구 초기의 인간을 봤을 때도 다양한 상태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프랙탈 원리로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저기서도 그래. 이게 압축돼서 어떻게 겪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거 한 번 반복하잖아요. 그대로. 근데 전 우주도 그거를 전 문화계에서도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복하겠지.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새로운 진화 단계에 이를 때 이전의 상태들을 반복한다. 이거는 우리 아카식 레코드 할 때 많이 했어요. 커다란 휴지기를 지나서 룬데마다 글로부스마다 다 이런 반복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지기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휴지기가 엄청 중요하다. 휴지기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휴지기일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그럼 그게 휴직이야. 하지만 휴직이 어때요? 제가 비교해 보는 거야. 휴직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휴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나는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무주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무주 이치 세상이래. 우와, 그게 천국이겠지. 진짜 천국이야? 아니요.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무주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어머니의 산통과 같은 세상. 그 산통 자체와 같은 세상. 휴지기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도와 중용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거기가 오히려 더 우리 지구도 급속하게 토성계 태양계 월계 상태를 반복하죠. 어, 그래서 제가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반복하기 때문에. 월계 상태는 물과 수증기가 뒤섞인 상태였다. 오늘날의 물이 아니라 물과 비슷한 액체 상태였다. 우주 공간에 떠도는 이 액체상의 구체는 현재 물과 다른 물과 수증기가 뒤섞였고 그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었다. 지구 초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요 무렵. 그러니까 어느 선행자들은 인간처럼 굳어지고 있고 진화 발전 잘하고 있고 요쯤에서는 선행했지만 여기서는 머무르는 자들은 동물계의 조상이 될 것이고 먼저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형 인간으로 남는 거죠. 그 집이 가득 남아서 물질력까지 딱 받아갖고 굳어진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타령, 평화타령, 여호와 타령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습이 묻어 있어서. 동물계, 식물계 인간들이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동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을 여러분들 눈으로 걸어 다니면서 개 끌고 다니고 돈 벌어 먹고 사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실은 지금 그거를 봐요, 여러분. 실은 지금.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몇 개 들어보시면 진짜 식물, 동물 같은 인간, 고등 침팬치 같은 인간, 깨달은 착한 노예들, 로봇이 되어버린 인간들, 인간인데 로봇이 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 머리 있다고 얘기 좀 떠들다고 돈 잘 번다고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런 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안 배웠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가운데 인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나 발전하고 있어요. 아직 고체화되지 않은 액체 상태이므로 뚜렷한 윤곽도 없었다. 이런 구름 같은 것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해파리 같이 둥둥 떠다니고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몽골몽골한 상태. 그 과정에서 자아가 아스트랄의 힘과 에테르의 힘을 자꾸 붙잡으면서 들어갈래 하면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나타나.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게 나타나. 그러니까 너 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걔는 내가 보일 거고 나는 너가 보일 거고. 그게 뭐예요? 달기. 음양의 진동값을 서로 확인하는 상태. 여호와가 그러니까 엄청 애쓰는 거예요. 달기 여호와 신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나 너를 인지시키거든. 그러니까 갈비뼈 떼, 뱀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아와 아스트랄체만이 존재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자아와 아스트랄체만 몽골몽골하게 막 떠다니는데 물리적으로는 얘가 분리독립 되려고 해. 그러니까 에테르의 힘은 여기 뭉글뭉글 있고 물리적으로도 뭐 식물형 동물형들이 저렇게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 되는 거예요. 개. 뭐 되는 거예요? 돼지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지나발달 더 열일해서 하면 원숭이, 침팬지 되는 거야. 실제로 때를 못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지나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의 인간들은 제일 앞서서 진행하고 있어. 고차 존재들이 얘네들은 그렇게 작업하고 있죠. 이거는 때를 못 맞췄다는 게 포인트예요. 때를 못 맞췄다. 얘네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우 큰일 날 소리. 그럼 뭐 원숭이를 걸어놓지 왜 예수를 걸어놔요? 원숭이를 걸어놔야지. 뚜렷한 연관도 없다. 그러나 이 자아와 아스트랄체는 아직 자신들이 다른 것부터 분리되었다는 감각도 없이 신령 존재의 품에 안긴 채 살았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 존재 누구예요? 나. 그냥 내가 영혼, 백, 신할 때 이 영혼, 이 나. 이게 신령 존재들이에요. 고차 존재들, 상위 존재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아직 에테르 쟤네들 조금 더 이런 거야. 아직 조금 더 있겐 불기에는 아직 이런 거지. 있겐 불기는 아직 갈비뼈 떼주기 아직 좀 있다 때, 좀 있다. 쟤네들 조금 더 완성돼야지 나너 했을 때 많이 안 놀랄 거야. 그래도 놀라겠지. 세상 그렇게 풀어질 건데. 아, 이 얄궂은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있긴 불고 갈비뼈 떼주는 거죠. 상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 존재 그랬더니 와, 겉봐. 나는 항시 천사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 이건 그냥 기복. 이치는 싹 배제된 환상. 아직 물 같고 수증기 같은 지구를 자신의 몸으로 삼는 신령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런 아스트랄체 자아 속에 미묘하고 옅은 인간의 싹이 있었다. 당연히 있죠. 왜? 나는 영혼이니까. 나는 영혼이니까 그 씨앗이 있는 거고, 물질은 물질대로 진화 발전하는 거고, 나는 나에 맞는 그릇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우주적 그릇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제발 확인하라는 건 요만한 종지 가지고 자꾸 이게 내가 맞지라고 하는 거라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그릇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큰데 그걸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넓은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못하는 거야. 인간의 싹 다 있다는 거예요. 신태 영화가 있다. 맹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밑에 이제 책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을 미리 한번 보고 슈타이너가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왜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런 그림. 자, 요런 그림이 있죠.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두 가지의 그림. 자, 일단 어, 읽어볼게요. 윗부분의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아스트랄체와 자의 물의 지구에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에테르체와 함께 완전히 희박한 상태의 물질적인 인간의 싹을 자신 속에서 꺼낸다. 그것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아래 그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체와 에테르체의 싹이 그림처럼 아스트랄체와 자아체에 감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 그림 배제하고 영혼 백신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에 뿅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여기에 분리감이 있겠죠. 여기 이 부분에 영혼, 백신 일부러 교집합을 좀 그려놓은 거예요. 영혼 백신 할 때 이 부위에서 분리감이 아직 있겠지 당연히 얘네들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윗궁창에서 떠다니듯이 항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어떻게 떠 있어요? 신령 존재, 나. 신령 존재의 품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뭉글뭉글 떠다니고 있겠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혼 백신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열일하면서 에트리의 힘으로 서로 그냥 흙을 빚어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진화하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때가 될 때는 어떻게 돼? 이품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품을 점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결국에 하나가 되는 거지. 자, 처음에는 0까지 안아. 내가 처음에는 0까지 안아. 이렇게 안아. 자, 그 다음에는 백신 분리돼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혼까지 안아. 자, 그 다음에 뭐까지 하나요? 백까지 안아. 그 다음에 뭐까지 안아? 신까지 안아. 자, 그래서 잘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인간. 자, 이 상태 뭐예요? 아틀란티스 초기 조상들의 모습, 이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까지는 포함 못 시켰어. 그럼 무슨 상태예요, 이거? 동물계로 머물게 되는 조상들의 상태, 이거. 동물계로 머무는 상태. 자, 그러면 백도 포함 못 시켰어. 내 영혼이. 그럼 무슨 상태예요? 레무리아기 초반의 조상들의 상태. 식물형으로 머무는 상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상태일까요? 내 영이 혼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는 태양기로 넘어가려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들의 상태예요. 상태적으로 본다면 토성계의 상태들은 여기까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 교집합에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될라 하고 혼을 불어넣는 게 뭐예요? 생명령. 태양기의 열릴 그 중에 하나. 생명령.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상태로 보면 그게 뭐예요? 물질은 진화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에테르의 힘 자체가 있어야 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태적으로 체중심, 물질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물체, 에테르, 자스탈체, 자체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자, 지금 이게요. 아까 그림 두 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방금 이 그림이. 자, 요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림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자리에 누워 잠들 때 육체와 에테르체는 지구기 최초의 상태에서는 아스트랄체와 자아의 감싸인 인간의 싹이 있었다. 다 마찬가지죠. 방금 설명한 거 인간의 싹. 그래서 제가 못 썼어요. 네, 네, 네. 아무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질체 중심으로 물체가 에테르체의 힘으로 아스트랄을 만나서 자아체가 된다라고 했어도 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물질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모든 나는 나다의 이치. 그런 이치로 봤을 때는 아무리 물체 에테르차라 그래도 내가 없으면 그 인연이 이어지질 않아. 연기법으로. 지금 뭐 불교문 보면 얘기가 다 맞잖아요. 이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 그런 인연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연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의 인연이 또 아니야. 그럼 뭘로 머물러? 개, 돼지로 머무르는 거야. 침팬지로 머물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법에 의한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 같은 수증기 덩어리가 더 농축되어 감에 따라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이 근원적인 물의 지구 모든 곳에서 최초의 인간의 싹을 일어나게 한다. 영혼백 시인했을 때 그 최초의 신령들, 고차 존재들, 상위 존재들은 누군가 점지해 놓는 느낌인 거죠. 기다려, 지켜봐. 이거. 굽이 보고 있는 이 느낌.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근데 제가 아까 다 설명했죠. 여기까지만 연결되면 식물계로 머무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연결되면 동물계로 머무는 것이고 에테르의 힘으로 자아체가 쭉 하고 체 중심으로 신까지 다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 그런데 인간으로 연결됐어도 영적 각성을 이제 안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단계씩 꺼풀이 벗겨지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형체는 인간으로 진화했으나 역으로 동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으로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인간 자체의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성기, 금성기, 백한성기로 갈수록. 이 사실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감을 가지고 머무르겠다, 여호와의 치마폭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목성기 우리 다 가서 인간하고 있는데 혼자서 동물 사람하고 있는 거야, 동물 사람. 혼자서.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일체감 그리면서 그냥 좀비같이 다니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그냥 뭐해요? 일하면서 그냥 살아. 이 동물형보다 더 못한 식물형 인간. 이런 인간들로 되는 거예요. 동물형 인간들의 특징은 뭘까요? 음양의 진동값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도 여야 하고 있겠지. 그때 가서도 너나 하고 있겠지. 그때 가서도 환경 타령하고 있겠지. 왜? 그들은 음양장사의 전문가들이니까. 자, 그 와중에 식물형 인간들은 뭐 할까요? 그 와중에 또 쯧쯧쯧 얘들아 일체감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거 버려야지. 나처럼 돼. 그냥 너 하나만 초탈하면 돼. 말하지 말고 언어 쓰지 마. 목성기가 더 없을까요? 그런 인간들? 있어요. 그게 식물형 인간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레무리아기 초반의 특징을 아는 사람하고 아틀란티스기 초반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이게. 이 좀비들, 깨달은 착한 노예들의 양대 축이야. 이 두 축이. 그 근간에는 뭐가 있더라? 허무주의가 있더라. 허무주의가. 쉽게 설명하자면. 자, 이거 그거죠. 인간의 씨앗은 어디에나 있는데,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아까 그린 그림처럼 스물스물하고 이 본체들, 물질 중심의 본체들, 에테르하고 신체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다 감싸서 인간을 만드느냐, 아직 분리되어 있느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더 포함하고 있죠. 얘네 둘도 합쳐지면서 얘가 더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이고 이건 후행이겠죠.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물스물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거 뭐 영혼이 애를 쓰고 있어. 레모리아의 초기 상태라도 봐도 되죠. 달기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인간이 있죠. 심지어 지금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내자면 요쪽하고 요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하고 요쪽. 이 부분하고 요 부분 이런 교집합들이 있겠죠 당연히 요 두 상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림 보면 영시가 열리고 영청이 열려도 여러분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천부경적 이해가 없으면 이 그림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자명한 영혼, 내 영혼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자아체가 됐다라고 이해하면 아, 좀 더 초반에는 더 감싸고 더 안 하려고 애쓰고 있고 체와 에테르체도 서로 합일이 잘 안 되어 있겠지. 당연하죠. 걔네들도 열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걔네들이 합일됐네? 그러면 때가 됐구나 이러겠지.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때가 됐구나 하고 얘를 서서히 감싸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 그러니까 구름 상태에서 점점 굳어지겠지, 이 상태가. 때마침 이거 얼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마침 이 모습? 그러면서 불을 끌어들여서 어디에다 심어? 쭉 끌어들여서 심장에 심어. 자, 그리고 너 분리 독립돼야 되니까 여호와여, 음양의 진동값, 사고해, 바람, 외부의 영양소, 흡수, 호흡, 기 흘러. 왜? 너 물구름이었잖아. 이 흐르는 것도 너 모방해야지. 흘러, 기. 자, 물질도 흘러야지. 그래야지 팔다리, 피부 생기지. 딱딱한 뼈 어떻게 생길 거야? 혈액. 그거 누가 해? 야, 너 불 때마침 들어갔지. 너가 펌프질 좀 해. 두근, 두근. 이거가 진짜로 인간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실제로. 이게 언제 만들어져요? 후 아틀란티스 기때 한 번 반복했을 때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게 어디서 일어나? 엄마 뱃속에서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아이가 이렇게 탄생돼. 태양의 빛만큼이나 강력한 힘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 아이가 아이로서 엄마 뱃속에서 커가는 그 본연의 그 아이 자체의 스트레스와 그 고통.
실제로 아이는 엄마 뱃속을 나오면서도 고통을 받죠. 엄마는 실은요, 여자분들의 고통 크지만요, 엄마는 모르겠어. 이런 수치를 누군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거 10분의 1도 못 느껴요. 아이의 고통에 비하면. 아이의 고통에 비하면. 그러니까 배를 찢고 애를 꺼내는 거 좋을까요, 여러분? 자연분만이 좋을까요? 애를 배를 갈라서 뽑는 게 좋을까요? 이 고통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랑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 필수야, 필수. 왜 그렇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죠?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장애물 아니에요? 내 인생도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는 이유가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그 과정을 극하게 어떻게 압축해서 겪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하면 좋죠. 그렇다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게 좋으니까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을지 모르는데 배를 가르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지만 되도록이면 이거 예전에 우리 왜 배 갈라서 낳는 게 유행일 때 있었잖아. 이거 미친 짓이에요, 거의. 저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었다. 와, 그들의 작업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는구나. 이 미친 사람들. 유행처럼 됐었잖아요. 그냥 엄마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 아프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야, 필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것까지 고찰이 가능하다.